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저 흔한 뻔한 고대의 기적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인간 본성의 완전한 타락, 그리고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에 대한 아주 심오한 신학적 은유를 담고 있거든요.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던져주는지 지금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크게 네 부분입니다. 먼저 이방인의 땅과 영적 흑암을 살펴보고 군대를 굴복시키는 주권, 이를 거부하는 세속적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라사 사건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이방인의 땅과 영적 흑암입니다. 자,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절망과 광기 한가운데로 우리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먼저 거라사라는 동네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곳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이방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불결하게 여겼던 돼지떼를 엄청나게 기르던 이방인 중심 지역이었죠. 청교도들은 바로 이 지리적인 배경에 딱 꽂혔습니다. 여긴 그냥 평범한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말 그대로 짙은 어둠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영적 사각지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여기 이 사람의 물리적인 상태를 한번 보세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완전 통제불능의 광인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핵심, 전적 타락을 문자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서 자멸해가는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은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갇혀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을 100% 상실해버린 죄인의 완벽한 초상화 그 자체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군대를 굴복시키는 주권입니다. 빛이라곤 한 점도 없던 그 끝없는 어둠 속에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발을 내디디며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수천 마리의 군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세 앞에 바짝 엎드려 벌벌 떱니다. 청교도 신학은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영적 세계의 최고 통치자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짚어내요. 아무리 사판의 거대한 군대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정말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하찮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걸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는 없겠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 2000인데요. 2000마리의 돼지떼. 이게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은 짐승 숫자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경제적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단 한 사람의 죄인을 살리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꽁꽁 묶인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는 걸 전혀 단 1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이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확 꺾입니다. 세 번째 파트, 거부하는 자들과 세속적 가치입니다. 한 영혼이 온전해지는 그 경이로운 기적 바로 직후에 우리는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내린 참으로 충격적인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관건은 바로 두 가치관의 극명한 충돌입니다. 한쪽에서 그리스도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반대쪽 거라사 사람들의 평가는 아예 정반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 세속적인 부, 그리고 일상의 편안함을 구원자보다 훨씬 더 위로 쳐준 거예요. 눈앞에 재산이 날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고 급기야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에게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완악함을 보여주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치유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겠다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를 그곳에 의도적으로 남겨두시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방 땅,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 거라사에 남아서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셨는지 직접 증언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와, 이게 바로 가장 어두운 곳에 복음의 씨앗을 탁
심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주권적인 선교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거라사 사건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분석들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직접 끌고 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청교도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적용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던 광인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어 얌전히 앉게 된 것처럼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여러분의 돼지떼를 경계하십시오. 사실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안락함이 신앙보다 앞선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 주님을 밀어낼 수 있거든요. 셋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곧 선교지입니다.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가족에게 돌려보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일터가 바로 우리가 변화를 증명해내야 할 현대판 거라사 지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맥락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지 궁금하시죠? 다음 문장이 오늘 해설의 의미를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가장 절망적인 어둠의 땅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주님은 그곳에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통치자이시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불가능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그 자비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결단코 없다는 아주 강력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자를 밀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분만의 돼지떼. 그러니까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세속적인 이익이나 편안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진정한 생명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여운이 남는 질문을 오늘 하루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